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교독하여 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베푸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셨죠? 새로 산 성경들 보면은 빨간 글씨로 타이틀이 하나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놓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용서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덮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심인데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에 그때 로마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한 가지만을 가지고 죽임당하고 이 죽임도 화형이라든지 십자가형이라든지 아니면 짐승과 싸워서 죽는 이런 굉장히 끔찍한 형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지하로 숨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신분의 자유도 신앙의 자유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죽임당하고 어떤 이들은 몸을 못 쓰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재산을 몰수당하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원수들을 사랑해라. 이런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신앙의 기준을 한번 높이 잡아보시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제시대가 다 끝나고 나서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패망한 직후에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전쟁 배상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돌아온 이 군인들의 일자리 또는 사망한 군인들의 미망인 이런 사람들로 일본 사회가 넘쳐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부부가 그래도 안락하게 삽니다. 남편이 전후 일본 사장에 비해서는 전후 일본 사장으로 인해서 시원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식구가 굶지 않을 만큼 또박또박 월급을 타오는 그런 직장이 있었습니다. 많지 않는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그런데 그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남편의 결혼하기 전에 그런 간호를 통해 가지고 다시 죽음을 벗어나서 소생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생명의 은인이죠. 그런데 그 남편이 청혼을 해서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마치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고 아내는 병은 낫지만은 건강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갔다가 밤 늦게 돌아오는 그 남편, 쥐꼬르만한 월급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 남편을 보고서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집이 골목길에 접해 있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길에 접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담 하나를 트고서 가게를 내자. 가게를 내게 됩니다. 가게가 의외로 잘 됐습니다. 마케팅도 아주 효과적으로 효력을 발휘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삶이 윤택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에게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가게가 너무 작아요. 좀 더 크게 넓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출근하면서 당신 알아서 하구려. 그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퇴근에 돌아온 남편의 얼굴이 그런데 조금 어둡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남편이 아내를 불러가지고 여보,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마주 앉았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어려운 생활들입니다. 내 집에서 큰 대로까지 나가기에는 몇 개의 골목골목을 지나가지고 나가는데 그 골목골목마다 구멍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멍가게들마다 굉장히 영세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구멍가게 주인들이 대부분 보니까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라는 겁니다. 내용인즉 알고 보니까 아마 전쟁터에서 죽은 그런 그 병사의 미망이라든지 아니면 돌아왔어도 몸을 쓸 수 없는 이런 남편을 둔 그런 아내들이 근근히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집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자기 집이 장사가 잘 되면서부터 이상하게 그 구멍가게에 손님들이 줄어간다라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퇴근해서 돌아오는데 드디어 그 여러 집 중에 하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집이 형편이 어떤지는 알지 못하나 아마 어쩌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서부터 때를 때울 만한 양식이 떨어졌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무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이 장사 잘 되고 우리 집은 가게를 넓혀야 될 정도로 호황을 누리는데 그것 때문에 이 조그마한 구멍가게들 가운데서 문을 닫는 사람이 생기고 그 중에 남편도 없이 또는 남편들 가운데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 가운데 혹시 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더니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직장에서 적지만 봉급을 타오니까 어려운 때를 우리가 이것을 버티고 그리고 가게 문을 닫읍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경쟁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무엇이든지 경쟁입니다. 학교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아마 요즘에 더 경쟁이 아마 치열해졌을 겁니다. 세상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장사를 하신 분들도 아마 그게 심각하게 느낄 것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직장에서도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만약에 정리하게 될 때, 정리해고에 나갈 때에 내가 먼저 정리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이런 염려도 없지 않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마 굉장히 커다란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그 삶을 내어주고 포기하고 자기 경쟁에서 이겼지만은 이긴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며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후 일본에 있었던 한 이야기, 어떤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그리고 나서 신학을 한 다음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여자분은 사모님이 됐죠. 나중에 책을 편찬을 해가지고 그
그런 내용들이 간증 형식으로 있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경쟁에서 이긴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 쉽지 않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이 경쟁이라 말합니다. 하물며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목회를 경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모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수가 굶주린다라는 것, 박수칠만 하고 환호를 보낼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굶주리거든 먹여주어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어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이슬람교라고 하는 것, 요즘에 예멘에서 자살 폭탄 사고로서 한국인이 4명이 죽고 3명이 다친 이 사건 주동자들이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를 보면요, 뿌리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기독교의 한 유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이슬람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같은 율법을 믿고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진 않아도 위대한 선자로 믿고 있는 것이 이슬람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기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가 아니라 들어가 보면 뿌리는 이 기독교 뿌리와 같이 하고 있다라는 이게 이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슬람이 있는 곳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죽임이 있고 죽임당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기 목숨까지 그렇게 희생하면서 남을 죽일 필요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은 교리가 있습니다. 원수 갚지 않은 것은 비겁한 것이고 참된 이슬람 신자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이슬람을 믿는 것은 마음대로 믿을 수 있지만은 배교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배교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교리적으로는 죽여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에 들어가는 것은 자유롭지만은 탈퇴하는 것은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염려할 것은 뭐냐면요, 이슬람 세계가 한국을 이 아시아 지역에 하나의 허브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재물을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중동 지방에서 온 청년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슬람 교회를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 자격으로 와서 노동하며 우리들 가운데 침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기독교의 그런 부흥들을 볼 때에 이슬람도 그게 가능한 것이고, 한국인들의 그 선교적 열정을 볼 때에 한국에 이슬람의 뿌리가 들어가면은 그렇게 엄청난 폭발력 있는 그런 그 이슬람 선교 사역을 한국인은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서 한국인들을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재력을 쏟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보시고 이때 우리가 슬기롭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12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1000만의 기독교인들과 5만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경이적인 일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볼 때는 경이적인 교회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만큼 이 사회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게 오리무중해지게 마련입니다. 저는 간혹 양재동에 있는 횃불회관에 갈 때가 있습니다. 횃불회관에 드나들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하 4층까지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놨고요, 지상의 건물도 한국 건축 대상을 받을 만큼 굉장히 잘 지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굉장히 잘 지어진 그런 건물인데 한 사람에 의해서 한국교회에 세워지고 그리고 헌납되어지는 그런 건물입니다. 참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멋있게 쓰는 것도 아름답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10분 중에서 5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도 장로님이죠. 기독교의 대통령이 10분 중에서 5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현재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가 얼만큼 변했냐라고 질문하면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나타낼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일본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신분이 좀 난처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의 내무 대신을 아버지로 해가지고 어머니는 첩이었습니다. 기생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집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생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세상을 일찍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출신이 애매한데 불구하고 그나마 세상을 다 떠나버리고 말하니까 오갈 데가 없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이 어둡게 자랄 수밖에 없었는데 고아원에 들어가서도 항상 음진 곳에서 혼자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근데 워낙 그 일본의 그 당시 상황이 이 고아원에까지 영양 있는 음식을 공급할 수가 없어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만 폐병에 걸립니다. 요즘에 폐병은 별게 아니지만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전염성이 강하고 한 번 걸리면은 요즘에 암에 걸려서 치료받기 힘든 것처럼 치료받기 힘들게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일본의 입장에서는 더했겠죠?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수업하다가 피를 토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당국에서 뭐라 말하냐면은 결핵이 다 고쳐질 때까지 학교를 나오지 마십시오 해서 이 정학 처분을 내립니다. 교회 갔는데 예배를 드리다 또 피를 토하니까 교회에서 다 나을 때까지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아마 당연한 판정이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염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학교나 교회나 당연한 그런 처분을 내린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무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 그래도 주님을 믿고 여기에 의지하게 됐는데 죽을 병에 걸리고 오고 가는 데마다 오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느 곳을 한참 헤매다가 조그마한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요, 나가노라고 하는 아주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날 밤에 나가노 목사님이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이 젊은 죽음을 기다리는 삐짝 마른 이 가가와 도요이코를 앉혀놓고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근데 저녁을 먹다가 또 거기서 피를 토하는 겁니다. 폐병이죠. 나가노 목사님도 알았는데 밖에 나가서 수건을 따뜻한 물에 빨아오더니 얼굴을 피가 통한 그 얼굴을 다 씻어주고 그리고 다다미 방에 떨어지는 핏자국까지 다 지우더니 밥상을 가지고 나와서 새롭게 차려와서 거기서 함께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때 가가와 도요이코는 그때 그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서 작은 예수님을 발견한 것 같았다. 이렇게 자기 자서전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그런 가운데서 치료함을 얻고 다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빈민촌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개척을 하면서 성자와 같이 목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친구가 가서 그 예배를 드린데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잠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유리창을 밖에서 돌을 던져 깨는 사람, 들어와서 술정하고 나가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술 냄새가 풍풍 풍기는 사람이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목사님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돈을 그에게 쥐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가 가가와 도요이코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위선자다. 저 사람은 저거 가져가서 밥 안 사 먹는다. 또 술 사 먹는다. 그리고 또 올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당신은 당신 형편 봐라, 이 빈민촌에서 헌금하는 사람도 없이 당신도 굶어가지고 삐짝 마른데 어떻게 이것은 위선이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를 때 가가도요일교 목사님이 두 손을 모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흥분하지 말게. 나는 다만 예수님의 흉내를 조금 냈을 뿐이야. 그를 얼마든지 그대로 돌려보낼 수 있지만은 그는 그렇다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와 대화할 기회도 없을 것이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아마 잃어버릴지도 몰라. 다만 나에게는 그것이 두려웠을 뿐이야 하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술 취한 사람들이 와서 술값 요구할 때가 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술 취한 사람이 밥 먹겠다고 하는 것도 저는 당신 분명히 술 사 먹을 거야, 줄 수 없어, 아주 매정하게 딱 잘라버렸지 그렇게 호락호락 속아가지고 그걸 줘본 적은 없습니다. 그 가가도요일교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비춰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했나,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정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재산이 많은 사람, 공부 많은 사람, 학자, 명망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의외로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가능성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스펀지처럼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스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이 물, 액체로 된 것을 흡수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스펀지가 액체를 흡수할 때 이것은 깨끗한 물이고 이것은 더러운 물이고 오염된 물, 이걸 구별하지 않고 전부 흡수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수용성 넓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인들이 처한 상황은 이 원수들에 대해서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축복해라,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극단적인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원수를 저주하고 막 그냥 악담을 퍼붓고 이럴 만한 일들은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가 뭐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쉽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난처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10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를 베풀어야 되는데 한 사람밖에 베풀 수 없을 때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었을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머지 9사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 유독히 기독교인들은 평등,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우리에게는 안 주고 왜 저 사람 안 줬어요? 저 사람에게도 뺐어요로 말하는 사람은 유독히 기독교인들이라는 이런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회학자의 문제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는 그런 문제만이 아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을 볼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아, 우리는 일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요? 라고 말하는 이런 오늘 교회 안의 현실들도 저는 많이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한번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혜택받는 것을 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심성이고 그리고 자세라면은 기독교는 한국 땅에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더 수고를 할지라도 내가 한 방울의 땀을 더 흘릴지라도 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은 내가 감당해 나갈 때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백성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밤을 새우셨습니다. 왜 밤을 새우셨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장차 있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환난을 생각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밤을 새우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수많은 바리새인들,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된 신앙의 모습에 가득 찬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아침이 되셨을 때에 성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성전도 내려오셨을 때에 한 무리 사람들이 성전 바깥마당으로 한 여인을 끌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 여인을 세워놓고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하여 고소를 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이 여인은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율법에서 말하기를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모든 죄를 사랑으로 감싸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긴장이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입장, 그 당시 처음으로 이 일을 경험하는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당황할 수 있고요. 우리가 답을 모르고 이 일을 당한다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오도 갈 수 없는 꼼짝없는 골목길에 사람을 몰아놓고 그리고 원펀치를 먹이면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이 그랬습니다. 너 이제 꼼짝 못했지? 자, 이 상황을 너 어떻게 풀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문제를 탁 던져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바닥에 앉으셔서 손으로 뭔가 끄적끄적 쓰고 계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다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하셨다는 것은 딱 거기 한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뭘 쓰셨을까? 그 여인을 고발하는 여인 사람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김아무개 너도 그랬잖아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이 아무개 너는 도둑질했잖아 이런 것을 썼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추정에 불과한 것이지 정설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다 쓰시고 일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을 한 바퀴 삥 둘러보시고 너희들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말할 때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두런두런 자기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돌을 놔두고 다 흩어져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남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인아 너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죄를 정죄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라.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너와 내가 다만 내 마음에 넌 들지 않아 이런 것만을 가지고 등을 대며 사는 경우들도 우리는 때로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 마음에 전혀 안 들어.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저 사람의 삶의 방향이 나하고 틀려. 이런 것 한 가지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때로 원수 지음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나도 해당될 수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원수까지도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틀리잖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상황에 눈으로 보는 이 똑같은 상황에도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분명히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부정적인 해석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답답한 환경에 들어갔지만 이것을 긍정으로 해석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다 다르다는 얘기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살만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복 입은 군인들이 똑같은 제복을 입은 학생들이 이렇게 함께 몰려다니는 것을 볼 때 아름답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각양 색깔을 다른 사람들이 서로 행동을 하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때에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회가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가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똑같지 않는 그 사람들을 수용해 나갈 수 있는 스폰지와 같은 그 넉넉한 신앙으로 감싸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 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이 같은 마음이 중요하다. 서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좀 버릴 수 없니? 이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은혜 안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막에 사용된 조각목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인데 전 세계적으로 아카시아 나무는 6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종류가 시내 광야에 있는 그런 아카시아입니다. 우리나라 아카시아는 조금 종류가 틀립니다. 우리나라 아카시아는 아래서부터 위로 쭉 뻗어가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 시내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밑둥서부터 구불구불 자라게 자랍니다. 잎사귀가 우리나라 아카시아처럼 크진 않습니다. 잎사귀도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히 큰 게 있습니다. 뭐가 크냐면 가시가 우리나라 아카시아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우리나라 가시는 요만한데 그 아카시아는 이만큼씩 가시가 굉장히 커다랗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빳빳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독도 조금 있어서 찌르면은 붓고 굉장히 아픈 이런 것이 이 시내 광야에 있는 조각목 아카시아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밑둥이 베어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전에 그 아카시아에 붙어있는 가시와 같은 것들이 일단 그것이 다 뽑히고 제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가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제목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똑똑해서 사람을 예리하게 찌를 수 있는 언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말빨이 만만치 않다고들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끔 저에게 어떤 뭘 건의하기 위해서 서로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해봐, 권사님이 해봐. 제가 무슨 고양입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 식으로 저에게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말의 날카로움을 좀 둔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은 아마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 안 되면 죽으면 끝나겠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시가 계속 돋아있는 상황 속에서는 주님의 일꾼로 쓰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일들입니다. 톡톡 쏘고 찌르는 가시가 있는 이상에는 절대로 주님께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시를 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저한테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가끔 보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결석하고 뭐 이래가지고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하고 이러면은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또 어떻게 대화가 돼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면은 왜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 가지세요? 관심 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진짜 있다 그래요. 목자가 성도에게 관심 없어가지고 누구에게 관심 기울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관심 꺼라 너희들. 관심 꺼. 당신들 관심 끄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관심 끄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가시들이 다 뽑히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이고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주의 평안을 우리 삶 속에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회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툭툭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대화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어둠의 마음의 문제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밝음의 빛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당신이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성경 들고 예배 끝나서 이것이 교회라고 말한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음의 빛이 내 삶을 비춤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내 삶이 밝아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12장 19절 말씀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19절 하반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한번 따라 합시다. 서로 평화하라. 그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갚음이 주님께 있고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일찍 기독교가 들어갔죠. 그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원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최고의 문명인들이 살고 있다 말하지만은, 기독교가 들어가기 이전에 영국 땅은 굉장히 야만적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은 우리나라 정치 제도 통치하고는 틀려서 옛날에 장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주가 하나의 자치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 땅입니다. 왕 밑에 이런 영주들이 있고 그 자기들이 해당되는 땅을 다스리는, 거기서 세금을 걷고 전쟁을 하게 되면 군대를 파송을 하고 이러는 영주. 그래서 이쪽 영주와 저쪽 영주는 분명히 확연하게 자기 경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이 한 영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 장원의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그 장원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장원에 있는 영주의 뜻에 따라서 그 장원에 기독교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옆에 장원의 영주와 계속 원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를 믿게 된 이 영주가 옆에 있는 비기독교인 그 영주를 원수지간을 여기면서 언젠가 죽이고 말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이것을 장원의 목사님이 알게 됐고 찾아갑니다. 영주님, 그 이웃 영주를 살해하기로 작정하고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한 단계가 되셨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때, 목사님, 모든 것에 목사님의 뜻에 다 따랐지만은 이 문제만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그냥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가만 놔두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할 수 없이, 그러면은 영주님, 저랑 기도 한 번만 하고 가십시오.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기도문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할 때 목사님이 영주를 부릅니다. 영주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셨죠? 그 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라는 주님의 가르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어리석음을 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영주가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에게 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혈기낼 때 언제든지 혈기냈습니다. 내 이익을 주장할 때 언제든지 이익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라고 하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그들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아무런 감동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적개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지 않고는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의 그 상황은 원수가 아플 수밖에 없고 원수가 아픔이 내가 살아나는 방법일 수밖에 없는 그 로마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원수가 아픔이 주님께 있습니다. 사람들과 화평하십시오. 당신의 원수들과 손을 붙잡으십시오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질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이요 보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날마다 주의 곧 노래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셔서 이 백성들을 보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과 사람 속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